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서 죽지 아니함이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그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모두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복된 우리들의 삶,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기초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고 번성하는 그 회사들을 바라보면 조직이나 이 기초에서부터 든든히 조직되어서 사장으로부터 직원까지 기초적인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손님에 대한 인사, 주변 정리, 자신의 단정한 용모, 그리고 전화 응대까지 소홀하는 일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기초적인 사역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면서 다양한 연령층, 계층들, 부와 빈부가 모여서 있는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이와 성별, 처지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 구성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젊은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그 모든 관계와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앞서
6장에서 올라가 보면 8절부터 잠깐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지금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이것은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은 늘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갈급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물결 따라 그 물결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욕심으로.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욕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 따라가는 세상 풍조, 그것을 피하고 무엇하라고요? 의와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경건함,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온유를 따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기초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욕심으로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은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으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아주 선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는 그 이 말씀이 가장 쉬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따라가야 될지. 이 세상은 악해서 참 악합니다. 죄를 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잠시 교회를 몇 주간 떠나 있었습니다. 잠시 떠난다고 생각한 것이 영원히 떠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탈바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동자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미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 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그 증인된 도리로서 그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항상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라에 몇 달 전에 이사 온 쌍둥이 엄마가 있습니다. 많은 대화는 안 나눴고 지나면서 인사만 하고 교회에서 떡을 할 때든지 그럴 때마다 갖다 주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저 여기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네,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많은 교인들은 없지만 아주 뜨겁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이름은 모릅니다. 쌍둥이가 지금 5살, 남자, 여자. 그렇게 해서 몇 달 전에 우리 빌라 102호로 이사 온 세댁입니다. 남편은 무엇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너무도 감사해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에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이 겨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이미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들은 끊임없이 나와서 노방에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시장 갔는데 곳곳에 정장을 하고 여자 남자가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
그게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열심을 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하고 있느냐? 나는 먹는 데 치중하려고 시장이나 다니고 그런 모습을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바로 제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며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들이 심령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데 이 내면을 더럽히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살면 되겠느냐? 또 내 안에 나쁜 것을 끄집어 들이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인데 더럽혀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고 나쁜 것은 다 걸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전은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대충 남들이 하는 것 다 해도 되고 그러는 내 심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곱게 거룩하게
잘 가꾸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을 때 한 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고 그렇게 내 심령을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명령을 우리는 잘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말을 드러내고 거룩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말씀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계시는지요? 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셨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선포된 그 말씀도 나의 것이고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도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우리들의 인생,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들을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는 빛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본체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조를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겼고 복된 인생, 영원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신 그 인쳐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 두려움을 떨쳐내실 것이고 걱정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리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 은혜와 크신 구원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